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양해와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엘서에 나온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확연하게 전쟁의 양상이 다른데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하고 14장에.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보시면 26절, 27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끝부분에 27절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첫 번째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두 번째 전쟁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수치를 이제 안 당한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파괴적인 전쟁이 있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지 안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끝내는 지켜준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의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시온을 지키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안전 불감증이라 이렇게 했어요. 완전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이 생각인데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켜준다,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보장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한 번 아닌가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3장에 가면 그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그날이 앞에 있는 그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 헷갈리냐면요. 이제 그 말씀 좀 나가기 전에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배워놓고 핑계인데 성경에 하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임해서 풀스토리로 쫙 기록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18만 5천이 천사가 이렇게 쳐 죽여갖고 싹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기록된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사건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합쳐갖고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게 단시간 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죽은 것도 짧은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대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간이 길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재난의 시작이라 해서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스토리로 쫙 한 방에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 순간에는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밖에 세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이걸 같이 꿰어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전쟁, 즉 군사적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정치, 종교, 경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근데 요엘서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군사적인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이야기는 빠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하고 그의 거짓 선지자 나왔고 세계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미혹하는 일이 있고 성전에 자기를 세워 자기를 높인다 이야기. 그건 뭐 데살로니가후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엘서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냐?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게 앞서는 거냐 이게 앞서는 거냐? 동시에 일어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끼는 거냐? 이거를 하나하나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대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소위 성경을 사실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의 연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진왜란을 기록을 한다 할 때에 임진왜란을 기록한다 할 때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산하는 연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통일된 서기 몇 년 이렇게 생각하니까 1492년 이렇게 말하지 다르단 말입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은 요즘에 명치 몇 년 이렇게 뭐 쓰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 그때도 쓰인다면 일본식의 연도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뭘 썼겠어요? 단기를 썼겠죠. 그리고 양력을 쓰는 거하고 음력을 쓰는 게 달라요. 똑같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보세요.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치면 똑같이 서기 2000년 이렇게지만 불교인들은 단기를 쓸 거야. 아니 불교는 한다. 전통적인 걸 계산하면 단기를 쓸 거라고요. 어떤 분은 양력을 쓰고 어떤 분은 음력을 쓰는데 여기는 더하여 북한은 주체를 써요. 주체 몇 년 이렇게 쓴다고요. 만약에 거기다가 첫 해 1월 1일이 우리하고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거기 옛날에 1월 14일이 1월인데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가 새해 첫 해로 삼으라는데 포로기를 잡혀놓을 때는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연도 안에도 두 개의 연도가 그러니까는 새해를 시작하는 두 개의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 사건을 볼 때에도 연도 계산부터 4대까지 방법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만으로 시작하는 만이 되면 만 1년이 되면 1년이 또 계산한 데가 있고 어떤 해는 오늘 시작하면 1년이 계산한 데가 있어요. 오늘 시작할 때부터 1년이고 해가 바뀌면 바로 또 하나 1년 세면 이 사람은 몇 달 안에 2년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나라는 오늘 시작해서 만 1년이 지나면 그때 1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시 동안은 2년의 차이가 났다가 많이 지나면 1년 차이 났다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39인데 만으로 하면 37이에요. 내일 모레 생일이 지나면 38이 돼요. 그러면 며칠 차이로 한 살이 또 왔다 갔다 해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같은 사건인데 어느 나라에서 이 사건을 어떤 그 역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겨버린다고요. 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사실하고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봐보세요. 똑같이 양력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서기라는 단위를 쓰고 서기 그리고 양력 몇 월 며칠 이렇게만 계산한다면서요. 전 세계가 옛날부터.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를 위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음력으로 기록해놓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기록해놓고 한 사람은 자기 나라식으로 기록해놓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가 좀 의심스러우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걸 비교해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위조를 하려면 한꺼번에 위조를 해야 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역법을 우리가 손대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력에 익숙한 사람은 음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위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역법을 하나 딱 쓰면 위조할 때 손재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요즘 같은 게 더 쉬워요. 옛날에 더 어려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은데 이쪽 기록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 기록만 다 저기가 이겼다는데 여기가 이겼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력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력이고 저기는 또 자기 나라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날에 이쪽 연도의 계산해법을 따라가지고 쭉 계산해보고 이거를 동시대에 근데 맞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연도라 그럽니다. 절대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주여 왜 제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 왕 제위 몇 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겼다 졌다 이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왕 제위 몇 년에 침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 뭐 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된 기록이 있겠죠. 이걸 절대연도라고 합니다. 딱 하나 놓고 서로 간에 이제 양심적으로 기록된 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맞춰놓고 이거를 고정시킨 다음에 어떤 사건은 이 나라에서 이거 앞뒤로 몇 년에 있었다. 이 나라에서 앞뒤로 몇 년에 있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이건 이 나라 법을 따라요. 저건 저 나라 법을 따라요.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연도 밑에서 또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새벽이어 가지고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면 처음에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되면 완전한 사실이다. 아니면 거짓말이다가 드러날 수 있는 더 정확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한 번이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있는 기록 하나도 안 해놓다가 딱 한 성경을 골라 잡아가지고 딱 한 성경만, 한 권의 성경만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을 그 성경 한 권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소위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감춰보고 싶으면 그 성경 한 권만 쫙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겨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그거 하나만 위조해버리면 사람들 몰라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양한 글쓰기 방법과 여러 나라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놔가지고 이거를 짜맞추면 딱 전체 그림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럼 마귀 새끼가 없애려면 성경 전체를 없애야 돼요.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셨죠. 이해되시죠? 근데 마귀가 한 번만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니고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번역들이 계속 나오죠.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상호 같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인간들도 나오고 적그리스도 유사한 놈들 나오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군데 흩어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적그리스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증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만 뺀다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빼려면 저것도 빼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죠? 마귀가 바빠요? 하려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사건들도 각양 다양한 역법이라 그래요. 날짜와 연도와 연월일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역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찾아보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한번 찾고 나면 그 사실됨이 확실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66권 중에 한 권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만 골라가지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를 안전하고 확실함을 보여주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확실함을 보여주려고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쫙 하나님이 흩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긴 해요. 이거를 다 찾아내는 게 힘들고 중간에 실수도 있고요. 지금 설교하는 제 자신도 100% 확신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나 여러분이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특별히 같은 마지막 때인데 요엘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뒤에 가면 4장에 그 예수님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거기 나온 거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라기 끝부분에 가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기서 말라기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찾기도 쉽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또는 오해를 줄이고 함부로 누가 2단이 3단이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장을 봐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세례 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드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다 그랬어요. 2절을 보세요. 근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게 거의 종말 이야기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이야기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즉 우리 요엘서에도 불로 산다는 얘기 나오고 그죠? 거의 종말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십자가 중간에 없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뭐 중간에 11조 이야기 같고 여전히 뭡니까? 성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띄엄띄엄 해놨다고요. 4장에 가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출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을 싸우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참 짧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렇게 석절밖에 짧게 그 일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또 그 밑에 봐 4절 봐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의 명령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을 말해요? 재림을 말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헷갈리죠?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는 재림이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크게 볼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마지막까지를 진짜 크게 보면 이게 전체 여호와의 나라 볼 수 있는 건데 갈수록 이거를 좁혀서 말해주고 있어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 여호와의 나라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 이후로는 다른 메시아가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아가 왔을 때부터 구원과 심판이 거의 시작됐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절정을 향하는 모습에서 또 아주 이렇게 압축된 이야기들이 주로 압축 이야기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만 갖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또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여호와의 날 주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 끌어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약 얘기를 끌어다가 그걸 자세히 풀어가지고 말하면서 그게 오늘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 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뭐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말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야기 때문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가만 보면 둘러싸는 나라들인데 스가랴에다 보면은 사면에 둘러싼 나라들이 나와요. 그 나라에 보면 뭐냐면 애굽, 모압, 암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그대로 둘러싸는 그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전쟁에도 이 나라들이 또 나와요. 스가랴서는 이 나라에 또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호와의 날 이 첫 번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곡과 마곡은 여기서 거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스가랴서는 두 번째 전쟁도 첫 번째 전쟁에 나온 나라들이 또 나오는데 이미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치는 대대적인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젯밤에도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옛날 1874년에 나온 그 지도를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만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은 지역이 러시아가 아니더라고요. 해석이 여러 가지인 걸 또 알았어요.
그 메섹하고 두발이라는 것이 모스크바하고 투발쿠스, 토볼스크, 이 러시아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 제가 빌레림 게제니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아라라산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터키 아라라산. 이 1874년 지금부터 한 140년, 150년 전에 나온 지도에는 아라라산 근처에가 메섹, 두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 메섹과 두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고멜 지역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고멜 지역이라는 데는 지금 지중해 위에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어요. 이 카스피아 흑해는 스탄 지역이면서 러시아에 들어가거든요. 요 윗지방, 남부 러시아 지방이 고멜 지역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고기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와 그리스 이 일대를 고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대충 윤곽은 잡겠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에스겔서의 38장 39장 하면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이 전쟁은 거의 마지막 끄트머리 전쟁처럼 돼 있어요. 예, 끄트머리,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쟁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괴로움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난처하고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퍼즐 조각처럼 이게 맞춰지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무릎을 팍 탁칠 이야기인데, 구약의 사건들도 여러 가지 역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록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찾는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사건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 통합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이것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즉 경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냐, 이거를 같이 가는 것이니까 맞추는 것 역시 또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이거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단방에 알았다 하지 않고 찾는 동안 몇 년이 걸리면 그 몇 년 내내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마귀가 쉽게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데, 이 한정되어 있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거를 찾고 연구하기는 참 힘듭니다. 진짜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또 한편 그래요. 곡과 마곡이 마지막 전쟁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거기 지가 하나님 앉아있나 그랬다고요. 근데 곡을 마지막 전쟁을 하면 이 곡이 적그리스도예요. 곡이 적그리스도면 예루살렘에 앉아있으면서 군대들을 모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쉽게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혹시 제가 조금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고, 나중에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러더라도 저 양반이 이단인가 봐,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나단 선지자도 성전을 지으십시오 했다 그 뒷날 와가지고 아니랍니다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젊을 때 로마서 강의를 하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로마서 강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뭐 20년 만인가 30년 만에 다시 설교하는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교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거 그대로 재판하면 되지 그걸 뭐하러 또 합니까? 물론 말씀을 떠들 필요도 있겠지만 자기가 견해가 수정됐거나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학자들로 보면 뒤에 전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제가 수정합니다. 바꿉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 제가 혹 좀 실수하더라도 좀만 기다려 주시고 같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사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안 해주실 것 같은 표정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려면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지금 나보고 뭐 우리 보고 헷갈려. 그게 아니고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다 꿰어 맞춘 다음에 설교하려면 주님 오시고도 남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짧아가지고 다른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록한 더 길게 기록한 성경을 하자니 스가랴서를 할까 했는데 이건 14장이나 돼요. 열흘 동안에 지금 3장도 못하고 지금 2장하고 맞춰 생겼는데 14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에 맞춘다고 짧은 걸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이 더 압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전쟁 이야기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고민해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지금 이거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마치 예수님이 몇 월 며칠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날 때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분명히 그건 사실이니까 그때는 진짜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될 때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약간의 제가 불확실한 것들, 제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이제 좀 갔으니까 제가 짧게 한 5분 만에 오늘 말씀 그래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랬고요. 나팔을 불고요. 떨라 그랬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것도 땅, 들짐승, 시온의 자녀들. 이 땅과 거기 사는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마음,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요.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라는데요, 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시는데 그때는 이제는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땅과 짐승과 시온의 자녀들 전부 다. 땅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밀어붙여버린다 그랬습니까?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절제는 큰 지진으로 북과 남으로 동서로 이렇게 갈라버린다고 해서 골짜기를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갈라졌을 때 그 골짜기 옆으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에 싹이 나고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냅니다. 즉 열매를 맺어요. 맷뒤가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래야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쟁 후에 땅이 회복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군사력과 전술 전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당에는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맷뒤 같은 군대들이 일어나면 땅이 황폐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기라는 게 조선시대가 아니고 6.25 전쟁 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수년 동안 사람들이 배를 굴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지력을 회복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만 이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신다는 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고 메뚜기와 느치와 황초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와서 보위하고 한참 막 치고받고 이런 전쟁 그 기간 동안에 농사를 못 치고 땅이 황폐한데 그것만큼 그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려준다는 게 만약에 이게 마지막 전쟁 같으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순서라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 되면 천년 동안
이 메뚜기가 먹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을 먹었다면 3년 평안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쟁이 돼. 이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게 전쟁이 하나다.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해버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 돼버리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인데 뒤에 남은 건 성경의 순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메뚜기가 1000년 먹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두 개라고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예, 먹고 즐기게 되니까는 이 일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들이 준 약속이 내 백성이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또 에스겔서 뒤에 가면은요, 39장 그쪽 뒤에 가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에 내어주지 않냐고, 내가 영원히 이 땅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전쟁이 곡과 마고의 전쟁인지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고의 전쟁이 이게 또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이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그 중에 3분의 2가 죽고 사로잡히고 3분의 1이 남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까지는 뭐냐면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뭐 새로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회심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 후에 보면 12장이 나온 전쟁 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각 족속 집안별로 회개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찾아가지고 성령이 회개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에 나오니까 28장 이후에 보면 28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32절에는 누군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를 여호와를 빼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예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어느 때에 주어진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는 어느 때에 주어진 말씀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도 꼬집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말을 위한 연구소를 하나 세울까요? 참 혼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연구라고 설교로 하기에, 설교라는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설교는 그렇습니다 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을 가지고 영혼의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라고 100% 말하기가 어려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것에 대하여는 설교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 요엘서 거의 마지막 다 가는데 죄송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같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좀 연구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혹시 뭔가를 좀 깨달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그걸 같이 이렇게 이제 온 성도들의 설교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거는 종교적인 일, 경제적인 일,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요엘서 같은 경우는 군사적 측면에 지금 중점을 두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것만 하더라도 여러 전쟁이 여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때 이거를 확실하게 그 전쟁이 뭐라고 말하면 그때 동시적으로 일어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쟁과 맞물려서 그걸 같이 찾아보면 이게 이때 일어날 일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 어쨌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죄수하지만 꼭 그 정도 수준만 자빠지게 돼 있어요. 예.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계시야 됩니다. 이러면 꼭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평상시 기도 잘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자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봐보세요. 바울. 열심히 부정한 사람이 아니죠. 잘못 알아 그런 겁니다. 율법의 박사도 율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지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거는 뭐 열심도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정한 게 아직 지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알고는 싶어요. 정말 알고 싶은데 지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2장하고 요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번외로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하는 데까지 3장을 마치긴 해야겠죠. 3장을 다음 주에도 계속하고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갈 생각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도 여러분 같이 요엘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을 같이 보시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선지자와 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